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매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할 곳을 찾기문하고 방주로 돌아와 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새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으매 저녁때에 비둘기가 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탄함으로 잎사귀를 먹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문양줄 받았으며 12절 같이 보십시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으매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구원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이단들이 특히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대신에 그 표를 비둘기로 씁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방 종교들이 위에 초생달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동방종교회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동방종교는 십자가를 사용하지만 위에 비둘기가 있으면 거의 99%, 100% 이방 종교, 우리로 얘기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음녀 이런 이방 종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오고 교회에 있다가 또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용어로 표현하면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와. 까마귀의 특성은 썩은 것만 먹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으로 나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 지도할 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포탄을 쏘면 이 포탄이 어디서 터져야 됩니까? 밖에서 터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라는 건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 청년들이 자꾸 교회에서 모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친구는 안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밖에서는 또 교회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오기를 좋아했겠습니까? 밖에서는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하고 또 교회에서는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안으로 불러주시고 150일이 지나고 나면 밖으로 내어 보냅니다. 날짜로 따지면 7월 14일 정도 됩니다.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머무른 것이 보면 7월 14일입니다. 죄송합니다. 7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이 7월 14일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쓰는 날짜를 좀 바꾸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이 날짜를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1월이라고 해라. 이거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우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때까지 하면 아담을 만드시고, 물론 거기는 이제 동산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다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생활할 수 있는 시점은, 이게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요 7월 달에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이게 홍수 전에는 지구가 있고 성층권이 있고, 아마 성층권 위아래 쪽으로 물이 있지 않았을까. 창조과학에서는 성층권 밖에 물이 있었는데 궁창을 위의 물과 아래 위로 물로 나누셨다. 근데 홍수 이후에는 이 물들이 다 들어와서 궁창을 만드신 이 3층천 이후에는 물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물을 찾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비둘기가 나가서 들어올 때 가져온 것은 감람나무였습니다. 잎사귀. 우리가 잘 쓰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감람나무는 이 지름이 크게 자라면 한 1m까지 자랍니다. 높이는 한 4m, 5m 정도 되는데, 목재로도 쓰고 감람나무 오일은 향유로도 쓰고 화장품으로도 만들고 기름으로도 먹고, 이스라엘 나라의 주로 사마리아 지방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방, 전국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라고 하면 감람나무일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십니다. 거기에 2000년 된 감람나무가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근데 글쎄요, 2000년이나 됐겠나라는, 가보셨습니까? 한번 성지에 다녀오신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어쨌든 2000년 된 감람나무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떨어지는 땀방울과 핏방울, 그렇죠?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고문당할 때 뒤집어 놓고 사람을 이 송곳을 이 손톱 사이에 찌르고 또 찌르고 그렇게 고통하니까 이 땀이 떨어질 때 정말 핏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피 흥열이 땀방울에 섞여서 이 주홍빛을 띠더라. 책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기름을 만들려면 그 당시는 짜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아직도 자라고 있는 것은 감람나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은 위가 죽어도 밑은 죽지를 않습니다. 100년, 200년 지나면 윗부분이 고목나무로 됩니다. 그런데 이 밑둥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77일 정도 물에 잠겼는데, 그래도 제일 안 죽을 수 있는 나무는 감람나무가 아니었을까라고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 당시에도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받아야 새 순이 난다. 새 생명이 난다. 그래서 이단 종교가 이 감람나무를 많이 쓰고 이 비둘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쪽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새 생명에 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까마귀가 나가서는 다 죽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봐도 주위에 보면 살아있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걸어 다니는 시체들입니다. 살겠다고 하는데도 자꾸 죽을 음식들만 먹습니다. 더 잘 살겠다라고 하는데도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지금 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가 있다가 방주에서 있다가 나오자마자 한 게 뭡니까? 예배. 번제를 드립니다. 정결한 짐승 7 중에 하나를 잡아서 번제는 뭡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대교에서 하는 이 방식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데려다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축복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첫 시간부터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다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가면 애들이 자고 있죠. 그죠? 사실은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치 않았던 애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데리고 다녔는데 제가 바라는 바람이 있다면 지금 깨서 여기서 같이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약속을 한 게 그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예배드리자. 제가 어제도 이렇게 노수역에 나갔다가 한 곳에 들리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못 들렸습니다. 이분은 일주일 내내 일하십니다. 그것도 7시간, 8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내 일하십니다. 내내. 자는 시간도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나가십시다. 조금만 이따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는 거거든요.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벌어도 위대한 것을 이뤄도 그것은 바벨탑이 되거나 결국 썩은 것들입니다. 문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문을 여신 것도 하나님이고 닫은 것도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 외에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내가 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7월 14일 날 출애굽하는데 어린 양의 제사가 며칠 걸립니까?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금, 토, 일 3일입니다. 죽음이 있었고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주로 다시 오실 그 약속이 계시록 11장 3절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생명과 썩어질 것들에 대한 선택을 합니다. 의로운 자 노아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 8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우시는 이유는 어제의 오늘 속에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새날입니다. 1월달이 새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늘 이 썩을 것과 생명에 대한 선택, 아예 썩음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찾으면서도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에 대한 선택 속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민과 갈등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살아있는 영혼들은 세상 것을 바라보거나 세상 것을 선택하면 이제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들어올까 말까. 들어와 있으면 나갈까 말까. 여러분, 방주에 들어온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을 찬양할 때까지 유예기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예기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기회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그래서 이게 끝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8장 21절, 22절 같이 읽으십시다. 원래는 22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2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결론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둡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뿌리지 않아도 거뒀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살아갈 때 추위가 옵니다. 겨울이 옵니다.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시작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악하기 때문이다. 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많은 열매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 예배가 의무입니까? 축복입니까? 아휴, 힘들어. 또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나오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나오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이 자유에 대한 강조입니다. 근데 끌려서 나오면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게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셨다. 이게 이사 49장 19절에 나오는 손바닥에 새긴 겁니다. 내 영혼과 심장 속에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녀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죠? 저는 누가 더 좋으십니까? 제가 더 좋습니까? 우리 크리스틴이 더 좋으십니까? 저는 이게 가끔 스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이유가 내 몸뚱아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권념하시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억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권념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확증되어집니다. 우리의 자궁에 있었던 우리의 아이들을 해산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다시 씁니다. 번성해라. 축복해라.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복된 인생과 하나님의 복을 모든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내가 다시는 너의 인간의 악함을 알지만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과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역사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